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셔보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대답을, 조금 뜬금없는 대답을,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선문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의 말씀을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연결하여 말씀하셨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러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님을 알고도, 무화과의 철이 아님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못 참으셨나? 그렇게 시장하셨나?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라고 물렀으면 그래, 그거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과는, 베드로의 질문과는 전혀 다르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뜬금없는 동문서답과 같은, 선문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이해 못하셨나? 이게 좀 의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사회사상가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반기독교인이었고 반기독교 서적을 썼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영국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썼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함도 참지 못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그런 감각적이고 욕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신이 아닐 것이고, 그런 신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버틀란트 러셀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로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무자비하신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이 정도환 목사처럼 시장함을 못 참으시는 분이실까? 배고픔, 딴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 딴 건 다 참아도 속이 빈 건 못 참아.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비상식적인 분이셨을까? 이에 대한 궁금함이 좀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아서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이 일 전후에 일어났던 배경과 사건, 시점과 관점, 사정과 상황,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 이후에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셔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날 있었던 일, 주일날 입성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월, 화, 수, 목, 이 4일의 기간 동안에 무언가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을,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올라가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 정화를 하셨고, 성전 정화를 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4일 눈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 있었던 사건.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고, 다시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어요. 햄버거처럼 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건을 모두 다 알아야지 되는,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일. 교회는 정화되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지 되고, 성도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배경과 시점, 사정과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제일 많이 외치셨다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 천국에 올라갈 시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아무리 자주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 니네 듣지 못하면 눈으로라도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도 너희가 듣지는 못할지언정 볼 수는 있잖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수가 있는 거야. 뽑혀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눈에 보여주기 위하여 굳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시간이 얼마나 급박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성과 급박성을 좀 깨달아라.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2번의 삶이 있을 거야, 3번의 삶이 있을 거야,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나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라는 인생의 중요성과 시간의 급박성을 지금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급하니까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야, 인생 그리 길지 않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12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알고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살아야지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사야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7장 애굽의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1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나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어도 야, 이 인생길이 여기가 끝이 아닌 나그네 길이야. 잠깐이었어, 금방이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야,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야,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 많지 않아,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된다. 한 번 주신 인생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4일 앞에 두고 인생의 중요함, 내가 살아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야, 인생 중요하더라, 시간 급박하더라, 인생의 중요함과 시간의 급박성을 알리기 위하여 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중요함과 시간의 급박성을 깨달았다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종의 내용의 키가 무엇이냐면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다,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산했을 때 여러분, 5달란트로 5달란트 남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너 내가 준 기회, 내가 준 이 시간을 가지고 성실히 잘 감당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의 기쁨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근데 주님이 주셨던 이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거,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다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눈 뜬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한 삶을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 그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회를 붙잡고 쏟아버리지 않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돌려드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거 쏟아버리고 그거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붙잡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가 좀 빨리 왔어요. 요 설교 두 가지 대목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중요성과 시간의 급박성을 깨달으라. 인생의 중요성과 시간의 급박성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라. 요까지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무화과 저주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되게 뜬금없는 대답이에요. 되게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뭐 선문답과 같은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하려고 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야,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은혜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니 자기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어?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버틀란트 러셀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지요. 그렇게 의심하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랑 다른데, 내가 이해했던 믿음과 다른데, 교회와 다른데, 목사님과 다른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22절,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이성과 상식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안에서는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과 부딪힐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일을 보거나 뭐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도대체 뭐지? 이게 자기 머리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하는 3적이 있죠. 3가지 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겼다면 두 번째 뭐와 싸워 이겨야 됩니까?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죠. 사단의 괴계와 장난. 근데 마지막 1단계 세상과 싸워 이기고 2단계 사단과 싸워 이기고 욥이 마지막 싸웠던 존재가 뭐예요? 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달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달라.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저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깔려 있는 거라서,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저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이래서 이러는 거야, 저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야, 하나님을 좀 믿어. 그냥 신뢰해. 그냥 순종해. 여러분 12세기 이탈리아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살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프란시스를 찾아왔죠. 근데 이 프란시스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시험을 해요. 뭐 너무나 뻔한 예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배추를 심어라. 근데 배추를 심는데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왔다가, 어이, 저 양반은 저거 농사 짓는 법도 모르나? 야, 이건 이성적인 거 아니야? 이건 뻔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생각할 때 배추 뿌리가 땅으로 가야지 이 배추가 자라지, 배추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 심으면 이게 돼? 아이, 스승님이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그 자기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가게끔 심고, 한 사람은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제자가 됐습니까? 누구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예,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 정도 상식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 이해가 없었을까요?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사람들을 그걸로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뽑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내가 모르는 걸 거야, 그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대한 무슨 명령을 내리시면, 이게 현장을 너무 모르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안 하고 작년 사역만 너무 오래 해서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지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버거워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몇 번 들이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 목사가 그걸 모를 것 같니? 저한테 그러시더라. 그 목사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 너만큼 안 살았냐? 너만큼 덜 배웠냐? 너만큼 교회 학교를 안 사랑하고 영혼을 안 사랑해? 네가 담임 목사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해? 그 질문을 딱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배움도 많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왜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까? 내가 교만한 거야. 내가 목사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의 뜻과 계획과 배경과 상황과 사정과 상황이 있겠지.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거를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이해되는 것들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라 내 교만이다. 그리고 이 교만은 죄다 라는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목사님만큼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우리 목사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꺾으려고 했던 거, 반대하려고 했던 거, 이거 주님께서, 야, 너 이 새끼야, 교만해서 그래. 네가 이해되어지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거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무슨 순종이야? 죄지. 그 불순종이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태근 장로님은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를 향하여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권위자라면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나보다 윗사람에게 제가 노하는 경우는 여러분 절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 저는 그때 내가 옳았다고 생각해.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야, 나는 네가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는 나를 신뢰하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지 뭘 이해하기를 원해.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영성은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 지혜, 방법, 이건 세상에서나 가능하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라가 목까지 딱 차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모르는 배경과 상황과 사정과 여건과 조건이 있겠지. 그치,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상식, 능력과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얘기하실까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야, 진짜, 나는 정말 그 당시에는 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담임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야, 내가 그때 그 배경과 상황과 사정과 여건 이런 것들은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목사님한테 들이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야,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좀 믿어주면 안 돼? 신뢰하면 안 돼? 내 뜻이, 내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안 돼?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 안 돼도 좀 믿고, 이해 안 되더라도 좀 따라오라고. 요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을 좀 믿어라, 요거예요. 요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는 것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야, 믿으려면 좀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의 반대말이 두 글자로 신뢰예요. 신뢰. 좀 믿고 의지하라니까. 야, 나랑 3년을 살았는데, 3년을 봐왔는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내가 조금 그 무화과 나무 한번 저주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 옆에서 3년을 있었잖아. 어떻게 너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믿음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나아가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과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라는 걸 알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로 들려서 저 산다로 들리라면 들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무화과가 뿌리가 마를 것이다. 야, 기도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능력까지도,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으니까 주님이 그냥 딱 눈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고사성어가 발전이 됐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견이 불여일각,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각, 백각이 불여일행,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나아.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교회 생활이 아무리 많이 됐어도 한 번 새벽 구별하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뭐 성경을 내가 제가 신학 무슨 상관 있어? 무슨 소용 있어? 100번을 들어도, 100번을 봐도, 100번을 깨더라도 실제 한 번 기도하는. 그래서 남자들이 성경은 더 잘 알잖아요. 남편들이 성경은 더 잘 알고 교회 생활은 더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인정하세요? 아내들을 더 사랑하거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네가 100가지를 알면 뭐하니? 한 번 기도를 안 하는데. 새벽 기도 한 번 쌓는 네 마누라가 네 신앙보다 100배는 낫지. 성경을 덜덜덜덜 외우고 있는 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각, 백각이 불여일행,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열매 맺는 신앙이, 성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는 의심 없는 믿음을 베이스로 한 기도.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해되는 것들만, 요건 기도하면 되겠는데? 요건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는 믿음과,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기도. 그래, 이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보지 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가 열매 맺는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교만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